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제목 자체가 좀 무시무시하죠, 그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에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겪는 것과 또 사실은 많이 흡사합니다.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럼 말을 안 듣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야단을 칩니다. 또 야단을 쳐도 이렇게 바르게 하지 않을 때 조금 이렇게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매를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같이 데리고 있을 때는 그렇지만 결혼하고 성인이 되면 그것도 하기가 힘들죠. 또 청소년, 또 중학교만 되면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마음대로 네가 없인 해봐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그래서 부모는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몇만 명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경우도 이외로 있고요. 또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참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로 믿음 생활 잘 하는 분들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이렇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 이렇게 보면 별로 그들은 문제없이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 조금만 이렇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막 일이 생깁니다. 일이 터집니다. 그런 경우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는데 별 문제 없는데, 이 하나님은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섭섭해갖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람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 신자들 가운데도 불신자들 가운데도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실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두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경우는 그냥 안 두시죠. 그러나 계속 하나님께 사인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을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내버려 두시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내가 버렸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사울왕이 그 자리에서 그 20년간 이상 왕위를 유지했거든요. 별 문제 없이 돌아갔습니다. 뭐 별 탈 없이 왕의 행사도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두시잖아요.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는 잘못할 때 말이죠. 그냥 안 두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고 사랑하니까요. 먼저 우리 24절, 우리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에 왜 그렇게까지 가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좀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요.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바로 앞에 있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죠.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쾌락이 될 수 있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 집착하는 거, 이것 없이는 난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꽉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삶의 목적이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삶의 목적을 상실할 때에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할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나름대로 그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 뭐 누구도 못 말린다는 거죠. 뭐 아무리 뭐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해도 도저히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러면 성경 공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또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이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면 언제 그것이 싹이 날지 모릅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부모님 눈물로 모니카가 말이죠. 기도하고 타락하고 방탕 아닙니까? 그렇게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어쨌든 읽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이제는 자다가 깰 때다. 어둠이 이미 이제 어둠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그 말씀 받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일을 하든 하지 못하든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이렇게 장전되어 있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배우는 그 일에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언젠가 하면 마음의 욕심대로, 말씀은 그렇지만 저는 이거 해야 돼요. 마위에 고집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우상숭배는 결국 어디로 빠지는가 하면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항상 이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은 같이 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고요. 또 저 폭력당도 우리 태영호 우리 국회의원이 그가 이제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의 10계명을 이렇게 읽는데 북한에서 그 10계명하고 순서까지 똑같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은 거죠. 일본도 여러 가지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일본에 대한 우려는 우상 숭배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본에 굉장히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정치도 막 그냥 독재하고 뭐 이런 말이죠. 그 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마음의 정욕대로 이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이런 것이 이제 왜 왔는지를 다시 한번 또 우리 25절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걸 꼬집어주고 있는데요.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왜 이렇게 마음이 욕심대로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진리를 뭘로 바꿨다고요?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이 가짜 뉴스가 많고 가짜가 많은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압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꾸 이 진리를 알면서도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거죠.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 예배되고 자꾸 이 거짓을 이렇게 수용하고 허용하는 자꾸 그런 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죠. 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이게 우리 삶의 1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시간이 나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순위가 말이죠. 한참 미치란 말이죠. 간혹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곤 하는데 구역 모임 가질 때에 구역장님이 전화를 하죠. 아무개 집사님, 내일 구역 모임이 있는데, 내일 목장 모임이 있는데, 다른 일이 없으면 꼭 참석해 주시죠. 그럼 그 집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다른 일이 없으면서, 네, 제가 다른 일이 없으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실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실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 일이면 항상 주님 부르시면 네, 저기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항상 그분들의 삶 속에는 항상 교회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부 전화를 해도 그 안부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 별일 없죠. 교회 별일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화를 진행합니다. 항상 그게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있는. 근데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죠. 누구 사람이 미국에서 누가 자녀들이 오면 참 만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예배 못 드리고 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또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손해본 거 있냐? 그것 때문에 희생한 적이 있냐? 매맞은 적이 있는가? 창피당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주님이 시간 필요하시고 또 우리가 가진 것 또 주님 요구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주님 쓰십시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바꾸어서 그것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둡게 살고 불행하게 삽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켜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줄 압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할 줄 압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들 바라볼 때에 얼마나 이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때문에 기뻐하는 그 차원하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볼 때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최고로 복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저녁기도에 오셔서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오늘 같은 날은 서울시장 지금 표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죠? 또 좀 쉬고도 싶고 그런 시간도 갖고 싶고.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여행을 가고 물건을 사고 성공하고 그 어떤 기쁨보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시간들이 제일 복된 줄 압니다. 우리 26절 참 이 세상 사람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시간 쓰고 싶으면 쓰고 그런 분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26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삶의 목적이 상실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게 되고요. 또 우리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게 됩니다. 부끄러운 욕심. 여기 부끄러운 욕심의 실체가 뭡니까?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면 조금 표현이 애매하게 됐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즉 창조의 질서와는 반대가 되는 부부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그냥 성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어떤 나라는 짐승하고 관계를 맺는, 그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근친상간. 뭐 지금 오늘 현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구약시대에 일어나는 것만 같았는데 지금 버젓이 우리 앞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세계화가 본능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본능은 똑같거든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전 세계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게 세계화라는 거죠.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몸 안에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이걸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학대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다른 그 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음행은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 영향을 끼칩니다. 영혼, 인격. 그래서 우리가 그 동남아시아 여행 가고 이러면 이제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냥 모처럼 여기 왔으니까 섹스 파티가 있거든요. 거기에 하룻밤 그냥 스트레스 풀고 와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뭐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순간적으로 쾌락을 얻는 그게 아니고요.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의 그 영이 말이죠.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되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 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은 바로 몸 안에 인격적인, 영적인 그런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건 한 5시간 정도 걸리면 그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해석을 하고요. 오늘은 바로 우리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그분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찬양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듣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간이 있어도 교회 못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서면 자신의 뭔가를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 마음이 상실함을 갖게 됩니다.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웃고 뭐 그래 보여도 그 마음이 상실한 채 있다는 거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없는 마음은 말이죠. 아무리 세상 것으로 다 채워져도 상실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 마음이 상하면 그 다음 코스가 어떻습니까?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개의 합당치 못한 죄의 몽독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 32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21가지의 이 죄악,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나타나는 합당지 못한 일들, 그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모를 거역하면 사형을 당해야 된다. 그런 겁니까? 어떤 사형입니까? 영적인 죽음, 영적인 파멸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거역하고 막 능력하고 그냥 안 풀고 막 그러면 무자비하고 막 그런 이것이 습관이 되면 성경에서 이 죄악은 한 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건 아니고요. 그것이 너무나 생활 가운데 습관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30에 보면 알면서도 고의적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죄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해석할 때 하나님께 분명히 거듭난 것 같은데 나 죄를 짓는데 어떡하지? 그 죄는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우리 약해서 또 감정에 그냥 이렇게 그 컨트롤 못해서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뒤늦게 내가 영 마음이 안 좋단 말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고 말이죠. 고의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말이죠. 또 다른 사람들도 자꾸 그렇게 하도록 말이죠. 부추긴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술을 권합니다. 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집 사고. 나도 직분 받았어. 근데 너는 왜 그래? 튀냐?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같이 믿으면 더 그걸 알고 배려할 줄 알아야죠. 나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 뭐 잘났다고 그러냐? 그게 옳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정말 오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도 생태당 주인이 의인이라며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야 나도 생태당 하나 내볼까? 가게 내볼까? 의인이 그런 겁니까? 참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에 그분을 믿는 그분이 의인이고 또 그분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지
또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분들을 정말 섬기는,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지. 벌써 이 기준이 말이죠. 그래,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쓰는 자 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리셨으면 어떡하나 그런 분도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희게 되리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멀리했네요. 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는데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코스를 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